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고 있다는 거 쉽게 가볍게 넘어갔을 때는 그분을 깊이 몰랐을 때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가까이 느껴질수록 언어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지나간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저를 참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그 은혜가 보탬도 뺨도 없이 영원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갚을 길 없어 써주신 사랑, 그리고 세상에서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생이란 고생은 종류별로 다 해본 것 같던데 그런 저를 100% 변화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선택받은, 무엇이 제일로 행복인가 했더니 본인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기 진실일 때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미치게 좋아지는 그 체험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받았어요. 저 하나가 변화되면 많은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거고요. 대통령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나라가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변화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다음 일도 그분이 하신다는 진리 안에 진솔한 자유함을 감사함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믿어지시지요? 은혜 받을 땐 은혜인 줄 몰랐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날을 되돌아볼 때,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희가 날마다 찾고 찾는 곳은 우리의 삶을 뱅뱅뱅뱅 돌았어요. 여자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가족들의 식사를 뭘로 할까? 그게 일상이었어요. 교육하는 분은 뭘 가르칠까? 또 사업하는 분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전부 내 삶의 주변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위에 계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종의 입을 의탁하사 나의 의지나 경험이나 노력이나 이러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도저히 알아둘 수 없는데 신에 이끌리며 신비로운 삶이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사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게 임재하신 그 거룩한 분이 오늘 밤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나타나는데,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왜 여기를 내려보느냐?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분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게 바로 성전인데, 복의 근원이 뭔가였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후대하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택받은 많은 종들 중에 어쩌면 저처럼 자유스럽게 이렇게 목양하는 종이 그리 흔치 않아요. 이리 얽매이고 저리 얽매이는데 진실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지나고 났을 때, 아,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번에 이 잔치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저 무주 구천동, 아주 시골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지금은 많이 발달해서 관광지가 됐다고 해요. 거기다 비하면 훨씬 더 산골인 오동리, 길도 없고 논뚝길밖에 없는 아주, 그 땅은 가난한 땅이었어요. 그곳에 저희 시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충청남북도에 오동이, 그 교회가 지금 120년이 넘었는데요. 그 교회를 다녀가신 목사님은 저희 시어머니 되시는 최정혜 권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 그 종들을 후대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목사님이 오시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교회 자체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 떠나야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가시는 게 애들 오고 떠나니까 지금은 차 타고 쓰면 가지 마. 그때는 걸어서 포탈이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시거나 밤중늦게 가시면 그 길목에 우리 시어머니가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가시는 목사님에게 쓸 수 있는 경비를 아무도 모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렐루야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쓸 줄 모르고 그때그때 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정할 수도 없고 정하지도 못하고 그때그때 쓰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그 시골교회에서는 1년 재정을 짠대요. 뭐에 몇 가마.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가마다 장로님이 그러면 제가 3가마를, 권사님이 5가마를, 이런 식으로 해도 해마다 예산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33년 동안을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10개가 부족하든 20개가 부족하든 아무에게도 얘기 않고 그것을 그 살림을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매주 수요일 아침이 되면 섬기는 목사님을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하는 일과 한겨울철에 신발을 벗어놓고 방에 올라가시면은 따뜻한 부뚜막에다가 신발을 따뜻하게 해서 나와서 신으실 때가 되면 이 옷 속에다가 그 냄새나는 신발을 끓이고 있다가 식지 않게 내려놓고 그 사이 식을까봐 손으로 하고 있는 기가 막힌,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노인 양반이 하고 있어서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 번은 목사님이 식사하고 나가시는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집만 그렇게 오세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오시라고 해도 바빠서 안 오신다고 좀 하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그랬지. 그리고는 내가 물어봤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다 끼리끼리 산다고 저희 남편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그런 말 물어보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죠. 아니 목사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 안 하던데 기가 막혀서 말 안 했지. 주의종이 할 말이 없었겠어.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그런 철없는 저를 저희 어머님이 말씀이 계셨어요. 이제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질려요. 내가 그랬더니 너희를 위해서 그렇대요. 너희를 위해서 13년을 교회를 가면서 한 번도 빈손 들고 가는 일이 없어요.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저희 어머님이 담벼락을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 그러더니 햇볕에 호박이 가을철인데 서리가 오기 좀 직전이에요. 반짝반짝 있으니까 나무 가지로 호박을 이렇게 다 덮어놓더라고. 저 노인네가 내일 아침에 저거 따가지고 교회 가려고 그런 거라 하고는 집에 들어가시길래 얼른 가서 내가 이 담벼락을 이렇게 올라와서 따다가 막 쓸어가지고 들기름에 붙여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먹었어. 내가 생전 새벽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는데 우리 시어머니 호박 따러 왔다가 허탕치는 거 보려고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창문 옆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노인 양반이 와가지고는 살롱살롱 보더니 여러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창문 열고 어머니 뭐 하세요? 호박 달라고 그러세요? 글쎄 있었네. 내가 어저께 따다가 신랑이랑 부쳐 먹었어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올라갔다 속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냥 가겠지. 그랬더니 까지밭에 들어가서 까지 따갖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많이 다니셨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셨고 오신 분들이 많지요. 이렇게 풍성한 곳이 어디 있고 이렇게 넘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내 어머니가 그분께 드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어머니가 주의 종들을 후대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고 비천한 종이 종들 앞에 하나님이 높이셨고 많은 종들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역지를 종에 허락하셨고 그때 드려진 그분의 그 사랑 그 손길 재정에 얼마가 모자라든지 단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1년 것을
채워놓은 그 손길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43년 동안 빚 없이 예산 없이 이 삶이 꾸려나가는 거, 그게 그냥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복을 이번에 저희 할렐루야 전국에 허락해 주셨음을,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14명이 당선되는 선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들을 선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선거하신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기쁨으로 감동으로 네가 나에게 돈을 줬지. 그것은 네가 내게 마음을 줬지. 마음을 준 거예요. 오늘 한 성도가 성령께서 액수까지 지목하며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게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끌어갔어. 그런데 당장 돈이 안 꺼지니까 또 가서 사정을 해서 그 100만 원을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은 마음을 드린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게 당선된 거예요. 그렇게 당선된 거예요. 억지로 맞지 못해서 네가 언제 내 마음을 줬느냐, 이 체면으로 때웠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그분이 느껴져서 오늘 이 축복은 저희 시어머니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큰 역사였으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에 세워진 종들은, 그리고 사명자들은 결코 끌어가거나 구름빛 빠지지 않게 하신 약속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일이 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6월 달에 전 목사님에게 보너스를 500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한 달 지나서 8월 달에 동일하게 500을 주셨어요. 그게 그냥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 믿는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강주 큰 살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노광일 목사를 후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몸으로라도 드려야지. 몸을 드렸더니 건강을 주셨어요. 아멘이에요. 오늘 먼저 강주 목사님 당선되셨어요. 축하의 박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본 인기 투표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종들이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종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종들 하나같이 하는, 참 멘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진정으로 붙들어 써 주심을 감사하는 접니다. 어떻게 할렐루야에 저를 불러주시서 지금껏 어떻게 보면은 자격도 없는 이 몸을 목사로 하고 지금까지 양육시켜진 여기의 어머니, 여기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지금 할렐루야에 제가 몸담고 믿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근본 인기투표를 통하여 제가 느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슬로건을 어떻게 내었었냐, 주의 일에 주밀한 종, 또 할렐루야 우리 집을 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런 목자라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제가 슬로건을 내세웠고, 두 번째 슬로건은 주를 위해 내 한 몸 불태웠다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세웠습니다.
모든 장관 하나에 돌립니다. 좀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배운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아는 것도 없지만은 그저 내게 건강 주신 이 몸 한 몸 불태워서 할렐루야에 끝까지 쓰임받는 종으로 남기를 원하고 써주시는 그때마다 힘이 생겨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힘을 주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심이라 이렇게 지금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제가 쓰임받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쓰임받는 그 시간까지 이 한 목숨 불태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인기투표를 통하여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결속입니다. 지금 원장 어머니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결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각 지교에 보면 아직도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심는 법을 알아라.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결속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저는 이것을 이번 인기투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제껏 붙들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 몸을 써 주신다면 이 몸을 불태워서 여종을 보필하며 할렐루야 오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 성가발이 되어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으로 할렐루야에 남아서 끝까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목포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창민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새롭게 종의 길을 다짐할 수 있도록 귀한 종, 젊은 종 다시 한번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서 땅의 말이 아닌 하늘나라의 언어로 목포가 다시 소성하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했던 어떤 설교의 원고가 아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성도들 앞에서 자복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가져라. 회개치 아니하면 네의 촛대를 옮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번 교육자들 인기투표에서 솔직한 제 마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기 전에 예배 때 끝나서 광고하는 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그 투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니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가져주신 대로 그냥 한 몸 한 뜻이 돼서 같이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그 부담감을 갖는 건 제가 마지막 날 기독불에서 회개했던 것이 그겁니다. 원장님을 처음 만나 뵙고
올라와서 도착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만나 뵙고 있어부터 마음이 되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세를 할 때에도 정말 저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계속 유세해주는,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응원해주시고 기도원이나 이 전주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주셨는데, 정작 그 자리에 서 있는 저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이 요점이 뭐냐면요, 마지막 날 2시 예배 끝나고 기도골에 가서, 저는 기도골도 안 갔거든요. 근데 기도골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성도들한테 이랬어요. 사람 편에 서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의 각가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그런 모든 상황이 저 또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 마음 편에 선다고 저는 그들 앞에 선 겁니다. 그들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마음 갖지 말아라, 부담 갖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제 얼마나 오판이었고 잘못됐던 것을 그때야 그 기도글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뭔데 그들의 복을 네가 왜 가로막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너한테 심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 앞에 심는 건데 네가 뭔데 왜 그들 복을 네가 막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무겁고 죄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장님이 산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람한테 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 각각마다 심었던 그 물질이 그 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났다는 말을 내가 좀 깨달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이 안 나오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계속 두드리시니까 이 말씀이고 또 제가 부족했던 거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 또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그 물질 속에 시험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처음 마음을, 그 첫사랑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고 제가 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말 함께 영적으로 사시는 여정도 본인 입술로도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이제야 40년이 지나서 이제 알게 됐다 하는데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근데 아직 모르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못 받아서 내 의지가, 내 뜻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자, 그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정말 부족했구나, 섬긴다는 거, 배려한다는 것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원장님한테 오늘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인데 제주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지금 조례에 막혀서 이 목장 용지가 묶여 있습니다. 지금의 매매 관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선택하기를 바랬거든요. 원장님, 나머지 1,700평을 지금 매매를 하시고 나머지 1,200평은 그 목장 용지는 정답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 변경해서
5년 후면은 전체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때 매매하시고 나머지를 지금 매매하신 게 어떤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하나님이 뜻이다. 못 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절대 분리해서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의 뜻에 부합돼서 순종하려는 그 요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주도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묶여있는 일이 만일에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주도에서 힘을 쓰고 오늘 도척에 들어가서 민원 실장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부탁을 드렸더니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분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내가 좀 노력하려고 내 생각이 많이 간섭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 가까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 또한 제주도가 올해 안에 꼭 매매가 돼서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것을 제 입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꼭 왔으면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고 그 뜻을 좀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주 큰기쁨교회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많은 세월 동안 부족하지만 깨달음이란 것은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내 육신의 생각과 나의 작은 그 경륜이랄까요? 그 모습으로 듣는 것은 육의 것인지라 항상 번뇌하고 열매가 없는 항상 그 세월 속에서 그냥 막연히 지내었던 그 모습 속에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욱 주밀히 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영적으로 들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아마 또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그 방향이 조금 바꿔지는 그런 경향을 최근에 제가 더욱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을 때에 나의 심령에 그때부터는 선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보이는 환경과 또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부딪히면서 육의 것으로 치우쳤을 때와 끝까지 그걸 말씀으로 믿고 준행했을 때와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부족하지만 제가 확신한 것은 중국에서 많은 시간 동안 또한 지내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하며 그저 나의 심령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간직했을 때 돕는 손길들을 붙여서 그것을 이룬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국내에 와서 사실 약간의 그런 생각에 뭐랄까요, 좀 혼동도 왔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계속 어머니하고 이렇게 교통도 해야 되고 윗사람하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약간의 그 혼동적인 그런 것에서 항상 말씀은 내 혼자 준행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붙여준 주의 사람과 공감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도 부족하지만 깨닫는 그런 시간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으로 이 축제를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은 먼저 사랑하는 이사장님들의 그 귀한 축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느껴왔던 것은 말이에요. 그 직분을 새롭게 하시구나. 그 유상을 드높이면서 뭔가 더욱
맡겨진 그 직분의 책임감을 더 열정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면서 포천에 가서는 우리 또한 목자들, 저는 사실 그 목자에 낄 수 있는 군부는 아니에요. 다만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섰었는데요, 한 좌석에서 계속 그 일을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그 진의를 아버지 앞에 외치면서, 귀한 성도들 앞에 외치면서 그 말하는 그 진의를 내 자신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 건가, 살아왔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참 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유세라면 그 지역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그럴 필요도 없이 말이죠. 진해 그냥 그럴 수 있을 그런데 한 곳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그 진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외치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영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들으기 위한 그런 겸손함, 그런 그릇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겸손함의 감사와 기쁨은, 참으로 감사는 써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누구든지 고백하며 누구든지 늘 감사하는 그 그릇 아래 주님께서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아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이죠,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주께서 영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일에 자긍심이 없으면요 온전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은 누가 보기에는 미약하고 참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의 그런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의 삶에서 통해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감사요,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선한 일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영희 어머니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 오동리에서 그 권사님이, 저는 얼굴도 잘 모르죠. 그러나 오동리에 가서 우리의 그 첫사랑의 그 영적인 젖줄을 그곳을 통해서 듣고 느끼려고 합니다마는, 이미 그 권사님이 말이죠, 우리가 듣기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물론 합당하시게 모든 걸 경영하시겠지만, 더 연장해 더 많은 날 동안 지혜를 했으면 어떻게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사실 세상적으로 들으면 납득이 가지 않을 대로 그렇게 낮아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권사님의 믿음입니다. 그 권사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확실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종들을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의 모습을 가장 낮추면서 섬기는, 마치 30배, 60배, 100배 그 축복의 말씀은 내가 없어지는 그 옥토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권사님을 다 이루는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는 내 자신은 아무 땀 흘림도 없이 누리면서 살지만은, 참으로 목자의 그 음성이, 다시 말하지만 내가 육으로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영적으로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양자의 그 선택의 길이 항상 우리 앞길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항상 영적으로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여러분께서는 지혜로우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그 축제 기간에 기도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넓어가면서 영적인 영희 어머니를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을 흘러들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루시사, 또한 맡은 바 그 직분은 그냥 내 혼자 누리며 부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존귀한 백성들을 가교적 역할로 주의 귀한 목자와 이렇게 맺히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 선한 일에 써주심을 감사하고
남은 인생도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강청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영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그 세계가 육적인 우리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이룰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도우시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이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반드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써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뭔가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씩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이미 시작한 자는 더 중심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저께 부산 담임에게 연락을 해서 양들을 지키는 것은 말로만 해서 안 된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밀하여. 성도들이 누가 댓글을 쓰는지 안 쓰는지 너는 어제부터 명단을 적어라. 나는 이미 적었고 내 일주일에 한 번씩 네가 적은 것과 대조해 보리라. 이거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석중희 목사한테 시킨 이 일은 전국망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0시 예배가 뭐 벌써 시작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철야 끝나고 나면 늦게 듣지요. 그거 들을 때 그냥 들으면 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를 쓰면서 그걸 들으면 영이 맑아져. 그리고 그 1시간을 쓰게 되면 몇백 번을 쓰게 돼. 저는 이제 서울 지역, 부산 지역에 가서 들을 때는 그 시간에 감사를 쓰고, 여기서 들을 때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이렇게 반복된 말을 계속 기록해요. 그리고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잘 하셨지만 좀 더 진지하게, 절대자는 살아계셔. 예.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고하잖아. 남편이 없으면 가부잖아. 왜 불쌍할까?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하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주 섬세하게 지키시는 거룩한 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 뭘로?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은 감사합니다. 써보세요. 지금까지 한 것과 뭐가 달라도 달라지죠. 아멘이죠? 근데 특별히 또 성가대들이 테마를 돌시면서 달라지셨잖아요. 저는 이 얘기하고 그러고 갔는데 지금은 최소한 이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찬양하면서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예배 끝나고 그냥 가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전부 합심하여 통성기도 하고 번제 드리고 그러고 가시잖아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고마우신 하나님, 작은 모습이나마 어제와 오늘이 주님 보시기에 달라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내하며 바라보며 변화받을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 큰기쁨교회 이사장님의 가정에서 선한 손길, 이제 정말 그분에게 드려지는 손길 되게 하사 사랑하는 종들의 남은 노년이 결코 물질로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하는 풍성함을 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살면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가족을 우리는 단계가 있듯이 신앙에도 그렇게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조금 자라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우리 할렐루야가 장성에서 단단한 것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영성으로 이끌어 주신 것 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과 한가로워요. 아멘이죠? 편지를 들고 통수로 입고 하시면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